네, 5월 월상 예배 말씀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말씀 제목은 심판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흘러간다입니다. 구약 사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의 대표는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식 없이 남겨진 고아는 더 비참한 자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은 가장 비참한 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과부가 아니죠.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왔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빈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는데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말하는 현실은 나한테 소망이 없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따라오면 너희의 인생에도 어떤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렇게 했는데 나오미는 나의 기쁨 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고요. 말하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 없는 기쁨이 있었던 나오미,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있었던 그 나오미가 물론 언약 백성이지만 믿음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기쁨,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 안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룻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비참한 자리에서 하늘에 속한 이 기쁨을 누리는 룻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듣고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은 여기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본 묵상 말씀에서 나오미가 오르바야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얻어라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도 생각해 보니까 막 통곡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참 합리적인 이유죠. 또 자기가 먼저 나오미를 떠난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계속 관건하니까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새로운 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1절 15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모압 백성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압의 신들에게도 돌아갔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르바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결국은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의 신 우상에게로 세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반면 룻도 알았죠. 내가 모압으로 돌아가면 모압 백성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인간적인 새로운 기회는 생기지만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야 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모압이 자기 고향이고 친정인데도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전합니다. 1장 16절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믿음의 고백이 룻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룻은 세상의 위로를 얻는 길을 버리고 소망이 끊긴 나오미를 붙조차 연합하여 떠납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는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의 길을 찾기보다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룻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막막하고 그랬지만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나는 생명의 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룻은 생명의 계보에 참여합니다. 룻은 특징이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우리가 경험해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되고 원망이 많죠. 그러나 룻은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래서 룻이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아직은 룻은 성숙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생명의 교제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리인 것만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무시했지만 또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것이고 또 평생 과부를 할 것이고 또 가난한 상태니까 가난하게 살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고 그러지 못해도 룻처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이제 룻의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처지에서 룻이 구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새 남편도 아니고 보란듯한 삶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는가를 결정할 때 나는 언약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명의 공동체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어느 백성이 될 것인지를 구하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단하고 나옵니다. 룻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나오미가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하는데 룻이 다 알고 내린 결정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막연하게 막막하게 떠났듯이 룻은 정말 막막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따라갑니다. 룻기와 에서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성경책이 룻기와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룻기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해서나 또 많은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구약에 있는데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권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다. 머리털을 어떻게 셉니까? 머리만 감으면 하루에도 계속 빠지는데 생기고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이 이 룻기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 신앙,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룻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고 룻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룻기에는 우연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룻이 밭에 가서 이삭 추피를 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보아스는 이제 좀 부자여서 직접 농사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또 우연히 룻이 있는 그 시간에 보아스가 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보아스가 마침 우연히 나오미의 기름 물을 자가 돼요. 이게 마치 이게 우연의 사건처럼 되는데 룻기가 말한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일하셨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룻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안에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우연을 일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이제 룻기를 보는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향한 관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일, 일상적인 일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라는 것이 룻기 전체의 메시지예요. 에스더서도 보면은 그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룻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17절에 이어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방향이 올바르죠. 방향이 올바르면 끝까지 가면 됩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룻이 방향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이 때로 넘어지고 헤매어도 죽는 일 외에는 이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룻의 믿음의 고백이죠. 만약에 내가 이 생명길을 포기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의 이 고백과 결단이 참 놀랍죠. 이미 룻은 너무나 비참한 과부 신세예요. 근데 여기서 원망은커녕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더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여기서 또 더 벌을 받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에 이런 기도 안 한 사람이 많죠. 저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 나한테 벌을 내리세요, 이렇게 거의 우리는 감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결단을 했으면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나는 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이제 돌아가라는 말을 그치죠.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자 온 성읍이 떠들썩했고, 나오미가 이제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를 10년이 지났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자 나오미가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20절, 21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의미가 좀 더 잘 나와서요. 나를 나의 기쁨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떠날 때는 풍족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허물을 들추어 내시고 전능하신 이가 내게 괴로움을 안겨주셨는데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겠느냐. 여기 개역개정은 나를 징벌하시고 이렇게 한 부분을 공동 번역은 내 허물을 덜추어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나의 허물을 덜추어 내신 다음에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쫄딱 망했는데 괴롭죠. 이게 괴로운 게 정상이죠. 이것은 오히려 나오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고백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한 일이나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말하지 않아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돌아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풍족하게 되든 망하게 되든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네 라고 믿고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구나, 이것은 믿음의 눈이죠. 두 번째는 그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허물을 들추어 내시고 나를 괴롭게 했다. 내 허물을 들추어 내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 거지,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와 허물을 내가 알았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심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고 괴롭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에서 빈털터리가 되고 단란한 가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한 명이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시고 나를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는 쉽게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나오미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할 만큼 장사복음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쫄딱만한 비참한 상황에서 결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것과 나오미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심으로 괴롭다라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치셨는데 괴롭죠. 힘들죠. 심판받았는데 힘들죠. 그런데 괴롭다라고 자기의 처지를 그냥 말할 뿐이지 다른 사람도 환경 탓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 원망하기 어려우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합니까? 네 잘못이야, 네가 그랬어, 뭐 안 했어, 비판하고 불평하고. 아니, 그거 이제 직접적으로 할 거 없으면 이 나라를 탓하고 뭔가를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보통 광야가 아니에요. 이 광야는 정말 깊고 아프고 쓰라린 광야길을 지나고 있지만 나오미는 불평과 원망과 탓과 비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의 증거 중에 하나는 불평과 원망과 남 탓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단지 괴롭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승리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인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승리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인데, 나오미는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참한 상황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불평과 탓과 비난의 입을 닫는 것이에요. 비참한 자가 다 생명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상황이 되면 사망으로 더 많이 가죠. 비참하고 힘드니까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사망으로 사실은 대부분이 갑니다. 근데 비참한 자리에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일단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이 상황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했다면 분명히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신들에게로 갔겠죠. 근데 룻이 나오미를 볼 때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오미를 치셨지만 참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비참한 나오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쫄딱 망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데,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룻이 주인공이고 룻이 놀라운 믿음으로 이제 바뀌는데, 여기에서 나오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비록 우리의 상황은 비참해도 생명이 흘러갑니다. 나오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룻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나의 허물이 들추어지고 괴로울 때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증거되고 구원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요. 예를 들어 가정의 달인데 내가 나오미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우리 집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이 가정에서 또 나오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나오미와 룻은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왔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에서 이 돌아왔다라는 슈브가 12번이나 사용이 돼요. 절반인 6번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데 사용이 되고 절반의 6번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가 지금 1장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또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 나오미와 룻은 비록 비참하고 쫄딱 망하고 괴롭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알듯이 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이 떡집으로 온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의 생명의 떡만 구약에서도 떡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소에도 이제 떡이 있잖아요. 진설병의 떡인데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떡집이라는 것은 말씀의 집이고 생명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옴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온 거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돌아올 것인가.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돌아온 룻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룻기예요. 비참하게 됐고 망했는데 그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이제 쭉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돌아왔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야. 지금 현재까지 나오미와 룻은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괴로움이라고 하지만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돌보심을 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로 1장이 마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룻기는 하나님 없는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다가 허물로 그 어떠한 내용은 모르지만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괴롭다.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구원을 얻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괴로울 때 나의 하나님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나요.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은 내 신앙이 가짜였구나를 나타내죠.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나오미가 만약에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룻은 떠납니다. 여기 망한 집안에 소망 없는 집안에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라고 하는데 당연히 가죠. 그런데 나오미가 심판을 잠잠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이 집안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룻은 하나님을 봤어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룻은 보았습니다. 근데 이 룻이 이거에 눈을 떴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비참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들을 사실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나오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상황은 비참해도 생명이 흘러갑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지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1장의 심판을 통해서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가 이제 룻기가 되고 그것이 다윗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생명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마치 내 상황인 것 같더라면, 이 동일한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은 사탄이 자꾸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허물이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정말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고 할 그때에 이 나오미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룻기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남 탓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그치고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오히려 생명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5월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이렇게 괴롭고 막막하고 소망이 없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들추어 내셔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비록 나는 괴롭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게 나를 대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탓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환난 당할 그때 오히려 생명의 떡이신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일상과 우연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이 5월 하루하루가 인도받고 이끌어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 주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